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참 승리,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성도들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본질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늘 하나님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과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늘 승리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싫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예배 나가기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더 예배에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부끄러워도 그걸 뛰어넘고 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 갈망하려고 하나님께 발버둥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힘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울수록 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너 왜 그렇게 했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 이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셔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말하는 이 의문사인데 이거는 why, 왜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what, 무엇이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중간 뉘앙스로 어찌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why,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못된 사람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이 아니라 책망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와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죄를 지은 하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너가 지금 지은 죄가 무엇인지 너가 그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이 동일한 얘기 아담에게는 뭐라 물어보셔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역시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담의 죄를 지은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고 어떻게든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죄를 지은 하와와 아담과 뱀하고 대화를 하는데 뱀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저주를 딱 선포해버립니다. 너는 흙을 먹고 땅에 다닐 것이다. 저주를 딱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대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와의 반응, 아담의 반응, 이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 자체가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돌아서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상황에 빠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알고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손가락 모양이거든요. 잎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덮으려면 넓적한 이파리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다 쳐다보이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둘렀다. 이 치마라는 것도 허리띠를 말하는데 다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의 다 그라는 게 아니고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하고를 이 희벌이 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죄짓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죄를 가르시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덮으심,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상처, 아픔, 이 아픔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나의 어떤 가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나 자신을 꾸미려는 내 자신의 어떤 무화과 나무 잎,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 하나님의 가죽옷 사랑의 그 덮으심과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다 덮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죄를 지었든 어렵든 힘들든 어떠한 상처 아픔이 있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픈 삶의 과거의 흔적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 내 육신과 내 삶을 주님의 그 가죽옷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사탄은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존재예요. 지혜로운 존재.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이 뱀을 뭐라고 그럽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 간교하니라. 이 한글 성경은 간교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른 뭐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단어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뱀을 이렇게 사탄으로 생각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뱀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뱀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뱀의 지혜가 간교한, 교묘한 술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간교한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이 모든이라는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게,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굉장히 관대한 사랑으로 넓게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은 아주 지혜로운 존재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담에게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에덴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아주 엄격한 강압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 원문의 뉘앙스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그 열매 모두 먹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천상적인 존재로 이 지음받은 것 같아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흙을 먹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뱀이 파충류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뱀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하여 상징되는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고, 그 사탄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흙을 먹고 이 다닌다는, 이거는 아주 이게 비천한 존재가 됐다 이것이죠. 천상의 존재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비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운명이 됐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천상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온 땅에 비천한 이런 돼지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비천한 존재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상적인 존재인데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막 인간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자꾸 유혹을 한다 이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때는 천상에서부터 쫓겨내려와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내려옵니다. 이 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용이라 그러고, 드라콘이라는 마귀, 사탄, 똑같은 단어예요. 이 뱀이 십자가 사건으로 천상에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땅에서 쫓겨내려와가지고 땅에서 이 완전히 자신의
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 땅에서 막 영향력을 가지고 막 유혹을 한다 이것이에요. 성도들을 막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탄의 그런 유혹 가운데, 이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이 있거든요. 자신이 뒤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뒤에서 움직여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유혹하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유혹하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죠. 죄를 지어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이 사탄을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인데, 그럼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탄은요, 멸망받을 존재한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껴놓은 사람한테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중간한 사람한테 접근을 한다 이것입니다. 어중간한 사람한테. 여러분, 사탄이 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까? 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기 때문에 뭐 마음이 약해서 접근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게 약간 뉘앙스가 약한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서 한 몸으로 이렇게 맺어줬는데, 공동체로 맺어줬는데,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찾아간다 이것이에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스리려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아담이 딱 있어가지고, 하와가 만약에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옆에 있는 아담에게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지금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 내가 이거 따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아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에덴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더냐, 하나님의 그 관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격하고 강압적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냉정한 분으로 인식하게끔 질문을 탁 던지는 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이런 이 사탄의 이 작전을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탄이 항상 공격하는 것은, 성도를 공격할 때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를 공격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어떠한 이 뱀의 유혹,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선다 이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든든히 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알고 막 일주일에 적당히 주일 예배 참여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어서 나는 교회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뭐 빠지기도 하고 적당히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니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고 아리까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살살 유혹하는 이런 여러분 이 사탄이란 이 단어 자체가 이 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뱀이 나앗이라는 이 단어인데 주문을 외는 얘기예요. 이런 그걸 의성어에 약간 가깝습니다. 살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사탄이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괴물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살 간질간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내가 흔들릴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꼭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꼭 붙들어주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도 모두란 말이 빠져요. 사탄의 말에 딱 넘어간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기는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글 성경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원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이라는 것을 뉘앙스를 풍기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나가시라는 단어를 딱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아주 억압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생기는 피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탄이 결코라는 이 단어도 원래 죽는다라는 동사를 부정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결코라는 단어를 부정한다면 이거 다시 해석하면 정말 죽는 거 맞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죽는 거 맞냐?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와가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죠? 이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게 뭐를 말합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좋은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아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하게 보는 인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맞는 얘기지만은 틀린 얘기예요. 왜? 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랑스러운 하와를 책임 전가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악한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게 되고 사탄의 말 맞다나 지혜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그 얻은 지혜가 아담에게는 심각한 결과, 하와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이것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고 오해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지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 지혜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이것이 사탄이 노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이거를 너희들이 취하면은 너희들 이거 갖고 싶지, 이거 취하고 싶지, 이거 누리고 싶지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것이에요. 지혜,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지혜. 그 지혜,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뒀다라고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이런 유혹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너 갖고 싶지, 가져봐. 가지면은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탐욕을 누리고 가질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 다 관계가 깨어지고 다 파괴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탄이 이 음녀가 용에 앉아서 이 로마 바빌론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줄 테니 나를 섬겨라고 유혹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탄을 이기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 이러한 좋은 것들, 세상의 좋은 지식과 학문과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관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분별하고 맞는지 옳은지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판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